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예배에 임하게 돼서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 유튜브 상에 저희 성도분이 한 분이 주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냐, 이렇게 힘이 든대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평화의 왕, 호흡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나는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평화의 왕, 호흡 있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한 곡 더 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남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은 좀 적었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되기도 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인데, 혹시라도 마음 안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찬송 같이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당장은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시간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없고 폭력이 이 땅에서 판을 치는 이때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니는 이들에게 존엄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3년 전 세월호에 감춰진 진실을 들추기 위해 촛불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악한 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해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하게 하소서. 자녀와 가족 잃은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안전한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완성하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어 우리를 땀 흘려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조승현 교우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직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벙커원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3차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정말 모든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합심하여 방역에 힘쓴 결과 다시금 코로나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만큼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으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차 코로나 대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더욱 국민들의 불신과 책망을 듣게 되었고 성도들은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억울해하지 않고 더욱 자숙하여 약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불어 아직도 억울함만을 토로하며 자중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며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왜곡된 신앙을 부추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고 깨어나서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벙커업 친구들 2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2주 만에 만났네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사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새롭게 시작해서 아기도 낳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와가 처음 낳은 아기는 가인이었어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무척 기뻐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의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형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양이 처음 낳은 새끼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낳은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얼굴에는 화가 난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보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쁜 행동을 하게 돼. 너는 그 나쁜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그 나쁜 생각들에 져서는 안 돼.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미웠지만 차마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괜히 동생 아벨에게만 눈을 흘겼지요. 결국 가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거짓말로 꿰어내서 때려서 죽이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니? 그러자 가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온 땅과 하늘이 아벨의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어요.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내어주지 않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평생 떠돌이로 살아야 할 거야. 가인은 그제서야 겁에 질려서 울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그건 너무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잃은 것처럼 가인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시작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특별한 표시를 해주셨지요. 그 특별한 표시는 가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몇몇 추측할 만한 단서들만 있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훨씬 더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가인이 나중에 한 행동들을 보니까 가인이 원래 나쁜 애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경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무언가를 똑같이 열심히 해도 누구의 결과는 좋고 누구의 결과는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동생에게, 만만한 동생에게 그 분풀이를 했지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또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내가 마음먹은 것과 다를 때가 내가 마음먹은 결과가 실제 결과와는 다를 때도 있어요. 물론 속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은 모두를 상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내 안의 속상함, 민망함, 불편함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결코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리고 말지요. 차라리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 예배는 왜 안 받아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더라면 가인은 동생을 해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또 가인이 아벨과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인만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더라도 가인은 이렇게 동생을 해칠 만큼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가인은 스스로 추스를 수 없는 질투와 시기가 올라왔어요. 만약 가인이 아벨을 보고 자기와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아, 너의 예배라도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동생에게도 자기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덮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가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누군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서 속상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큰 불행에 빠지곤 해요. 가인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실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꼬여버린 마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바뀔 때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저 사람이 미운 이유가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내는 원망과 미움은 결국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린다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스스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네가 어디에 있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약한 동생, 내 약한 이웃이 어디에 있니? 하고 물으셨죠. 하나님은
동생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동생과 내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니? 하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키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내 옆 사람을 그저 나와 비교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질투와 미움에 휘말려서 언제든지 가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옆 사람이 내가 지켜야 할 이웃이고 나를 지켜줄 이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움과 원망, 폭력과 죽음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지키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 핥히고 아프게 하며 살고 있어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며 우리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예수님처럼 서로를 소중히 지키며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약한 동생, 약한 이웃은 어디에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리스펙이란 말 아시죠? 존경한다 이런 뜻일 텐데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많은 사람을 리스펙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회적으로 실패한 게 많은 사람을 리스펙합니다. 네, 사실 실패한다는 것은 무지해서, 무능해서, 무력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경험입니다. 또한 자산입니다.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렇게 실패해 본 사람은요,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만 한다고 쳐보지요. 성찰 없이 질주만 하다가 끝내 벼랑 끝에 떨어지고 맙니다. 네, 여러분, 빚도 자산이듯이 실패라는 경험도 자산입니다. 그 고귀한 자산을 아무 쓸모없이 허비하는 것,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말라리아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어떤 여성을 사랑했는데 이 여성은 또 장티푸스로 죽어요. 딴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심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친구들은 링컨이 저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끝내 이혼했죠. 사업에 손댔는데 2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링컨에게 우울증이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했다고,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불행 탈출, 행복 시작이었나요? 아닙니다.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마 포기, 상원 의원 도전 실패, 두 번째 도전도 실패,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으려다가 고배, 즉 실패. 그러다가 51살에 비로소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전쟁도 벌어지고 말이죠. 여러 기득권자의 저항도 받았고요. 정말 실패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탓인지 링컨은 무사히 무난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사성어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남자라는 중국 고전이 있습니다. 회남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자면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 하겠습니다. 회남자. 그 회남자 2편으로 회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회남자의 남은 이 산의 남자가 아니라 그 남령 남자가 되겠습니다. 회남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세옹이었습니다. 세옹. 예전에 제가 키웠던 고양이 이름도 세옹이었는데 이 세옹은 노인이었습니다. 세옹이 키우고 있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갑니다. 지 혼자. 거기가 국경 근처였거든요. 말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감 나가는 그런 재산 아니었습니까? 정유라의 말만 해도 뭐 수십억 됐잖아요. 그죠? 삼성이 준 거. 자, 말은 감 나가는 재산인데 이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세옹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일이 행복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머쓱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달아난 말이 돌아왔어요.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오랑캐 땅에서 오랑캐 말과 함께 둘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가 나가서 둘이 돌아온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서 또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옹이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일이 화가 돼서 돌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옹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또 세옹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또 세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일이 복으로 바뀌게 될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마을에 오랑캐가 습격합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맞서 싸웠겠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거동하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세옹의 아들은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이 행복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의 세옹의 말,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이게 언제 행복으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또 언제 불행으로 바뀔지 몰라요. 인생은 죽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옹이라는 노인을 생각하면은 구약 성서의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도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요. 피부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습니다. 감염될까 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세옹의 이웃들과는 달리 사실상 놀립니다. 모든 게 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딴에는 위로한다고 한 말 같은데 듣는 사람이 위로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욥한테 야, 너 벌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죠.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보면 웬만한 식당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무 판때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같지만 실상은 매기는 말입니다. 당연히 욥은 동의가 안 됐겠죠.
그러나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시 생기고 재산도 불어났는데 이게 행복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욥의 소득은 어떤 험악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소득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집어치울까 하시는 분들, 판단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그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 그간의 경험, 그 경험마저 모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누구라도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 그래요. 실패가 두려워서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송두리째 포기한다. 더 이상 시도도 안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패자입니다. 패자의 모습이에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유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예. 이 개그맨 김구라 씨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삽질도 꾸준히 하면 인정받는다. 예, 원래 삽질이 아니었고요. 예, 그 또로 시작하는 무슨 말인데 여간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삽질도 꾸준히 하면은 인정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분들에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특히 개역 성경의 이 구절을 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 말씀. 8절 말씀이 아니죠. 몇 절이었더라? 28절 말씀.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죠.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시 아멘. 예, 그 개역 성경은 합력이라고 돼 있고 세번역 성경은 협력이라고 돼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협력이란 말이 좀 더 요즘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뭔지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해설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맥락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좀 능동적이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 그분을 믿는 분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뭔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주일 성수에다 11조에다 할 게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게 무슨 벼슬인가?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해피 엔딩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만으로 값없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데? 네, 예수 믿으면 오늘 딱 어떤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금은부화가 쏟아져 나오는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교회 다니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높은 신분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복의 핵심은, 본질은 무엇이냐? 위기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위기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로 손해만 본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믿고 손해 본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는 살던 대로 유대인 최고 엘리트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을 향해서 야, 너는 돌대가리야. 야, 너는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야. 이러면서 남을 멸시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영양가 없는 인생만 살았지요. 유대인 우월주의자 친구들하고 다 결별했어요. 어떻게 친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말고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게다가 먹고 살려고 다 보니까 천막 제조업자로 돈벌이에 나섰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사람들에게 질시와 마타도에 시달렸죠. 또 옥살이 당했죠. 알려지기로는 순교도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서 이런 권능을 얻습니다. 고난을 능히 이길 권능. 고난을 능히 이길 권능. 예, 고난을 이긴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빌립보서는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대부분 썼다고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에도 이걸 이겨낼 힘, 즉 모든 위기를 이겨낼 힘이 있는 게 낫습니까? 전자라고요? 부자가 되는 게 낫겠다고요? 예. 일제강점기에 전남 강진에 김충식이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논이 말이죠. 4만 석이었어요. 예. 그리고 120칸짜리 사랑채를 가졌습니다. 대단한 재력가였죠. 당시 조선에 양대 부자가 있었는데 화신백화점을 운영하는 박흥식과 함께 이 김충식이 거론됐어요. 박흥식, 김충식, 두 식이, 양식이 조선의 재물을 쥐고 있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김충식은 당시 쌀 선물 시장은 물론이고 골동품, 부동산, 주식, 하여간 손 가는 대로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예, 싹쓸이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장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싹쓸이했어요. 물론 운만 따랐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어요. 남들 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시장에서 굴러다니면서 돈 냄새를 맡으며 돈을 자기 주머니에 억척같이 쑤셔 넣었습니다.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도 있었대요. 돈이 된다 싶으면 하여간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많아졌겠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했듯이 이 사람 계속 그렇게 불을 키워가다가 태평양 전쟁, 일본의 침략 전쟁 때 쌀을 매점했다가 당시 일제에게 미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일제한테 잘 보이려고 일제에다가 국방 헌금을 내기도 하고 비행기 헌납설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자, 그렇지만은 일제의 미운 털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예. 해방 후에는 고리 대금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로 말하자면 150억 원의 벌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게다가 토지 개혁까지 단행되면서 엄청난 그 위기를 만나게 되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는 빈털터리가 됐고 병들어서 무이탁 노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상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고 그걸 사유하다가 망한 사람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때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시라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는 목적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그리스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란 뜻을 담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요, 목적의 정의, 절차의 정의, 결과의 정의 없이 달라는 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에도 소개했던 소설 알베르 까뮈의 오해 또 소개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9% 될 거라고 보기에 아주 정말 마음 푹 놓고 예화를 다시 소개합니다. 멋진 강이 있는 마을에서 그 모녀가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모양인가 봐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투숙한 손님 중에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거기다 독을 탑니다. 죽겠죠? 그러면 몸에 있는 금품, 값 나가는 거 다 챙기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투숙객으로 들어옵니다. 역시 부잣집 청년으로 보였어요. 역시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 이 돈을 위해서 살인하는 거야. 네, 끝내 청년은 죽었습니다. 이제 시신을 처리하려는 순간 모녀는 기겁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들의 아들이자 오빠였던 거예요. 어려서 객지에 나가서 성공한 후 이 청년은 어머니와 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신분을 숨기고 돌아온 건데, 이 모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운 이 모녀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출가가 돼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단단하게 이겨내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삶에 치여서 당신을 못 보고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흠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천동설 믿음을 버리고 내가 하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동설 믿음을 가집시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시 작곡가는 정말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정말 참 기념비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가사의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크로스비의 인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때문에 눈이 부어오른 줄도 모르고 의사는 눈병으로 착각해서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해 줬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애한테 멀쩡한 눈에다가 그 매운 겨자를 부었으니 그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어린아이한테. 그러다가 크로스비는 평생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살아가는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될 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가 만든 찬송시 중에 또 이 노래도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54살 되던 해 크로스비는 단돈 $5가 아쉬웠나 봐요. 그런데 $5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크로스비 손에다가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정말 더 보태지 않고 더 모자라지도 않은 정확히 $5였습니다.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이희호 선생, 이분이 이 찬송과 함께 임종하셨습니다. 남편이 테러를 당하고 납치당하고 자택에서 체포당하고 사형당할 위기에도 이희호 선생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살리셨고, 또한 민주화 평화를 바로 세우는 15대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이 기도의 응답. 네, 이 답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답을 얼마나 위대하게,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삶의 주도권을 바치면서 당신 뜻대로 살려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상상의 한계가 뚜렷한 우리의 욕망이 묻어있는 그런 답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원대한 답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5뿐입니까? 그 인생 전체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고통의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라 늘 365일 24시간 착한 행실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보호해 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돼 주셔서 우리를 환난과 고통의 늪에서 지켜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분에게 의지할 때, 그분에게 의탁할 때, 그분에게 의뢰할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과거가 문제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박복한 일상이 문제입니까? 안 보이는 미래가 문제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생명을 섭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이 사태의 원인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한국교회가 선 자리를 성찰하며 교회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사태를 보면서 누군가를 지적하며 공격하고 분리하고 선을 긋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와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은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4.16 진실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6일 일산 지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0월 3일 도심 집회는 철저히 제한됐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극동방송이 5일 군부대 신앙서적 보내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책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10월 저소득층 가정에 생리대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2021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데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6년의 시간을 광장에서 보내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박근혜 정부 3년을 지나 문재인 정부 3년을 보내고 있지만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6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6일 일산을 시작으로 26일까지 4.16 진실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4.16 진실버스에 새긴 우리의 요구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알려주십시오. 그 외침이 단단할수록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초기 다짐했던 약속을 실천하며 앞장서 행동하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기독인들도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종교인들이 다시 한번 릴레이 단식을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말로만이 아닌 배지가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기독인들은 6일부터 30일 동안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단식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에 차벽을 세우고 도심 집회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국민 정서에 반해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두고 집회 금지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보수단체들은 반정부 성향의 집회만 금지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신비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구구단체는 헌법 제21조를 어기는 행위이며 반헌법적 형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예. 이거는 지금 경찰이나 행정규칙이나 명령, 경찰의 금지 통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헌법 위반이고. 또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 집회만 금지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10월 3일 우파 집회를 그렇게 탄압했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개천절에 집회를 허용한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동단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양대 노총 쪽에는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천절에 금지된 185건의 집회 중 111건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 허가된 건 10명 미만의 집회였으며 이 역시 집회 금지 장소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일 우려가 있는 장소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도 집회 금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집회 단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저희 기준에 저희 금지 조치 고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 금지 명령이 위헌이라는 지적 역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49조를 근거로 제한적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49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 집회금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동국대 김상겸 법학 교수도 서울시의 집회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37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감염병 예방법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금지하면 위헌이지만 제한이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각종 집회 소음에 시달려야 했던 종로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수단체의 주장이 억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년 전부터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막는 게 어떻게 탄압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감염병 때문에 이걸 막는데 앞으로 좀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극동방송이 매년 국군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군부대 신앙서적 보내기 모금 생방송이 이사장 일가의 책 끼워 팔기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군 부대와 교도소에 신앙서적을 보내는 그 선교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은 5일 오전 1시간 동안 군부대 신앙서적 보내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청취자들이 한 구좌에 2만 원씩 후원하면 후원금으로 신앙서적을 구매해 군부대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이 같은 후원 생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서 목록인 김장환 목사가 저자인 큐티집과 김 목사의 아들인 김요한 목사가 대표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큐티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극동방송은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특정 도서의 상표를 고지하지 말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유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는 1시간 동안 도서명이나 기부금 영수증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보내는 방역키트에 김장환 목사의 책을 끼워 넣기 하려다 평화나무가 공론화하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에는 이 책을 4월 지방사에 내려보내 소진시켰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한편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은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벙커원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앞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해온 한국 한부모 가정사랑회 고양시지부 전미현 목사와 예하운 선교회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저희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에 귀한 손길로 함께해 주신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는 제약회사분들과 관련 업체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TF팀을 꾸려가지고요. 유해화학물질을 검사해주는 인증마크와 검사기관에서 통과된 인증마크를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선정해서 사회기부 협약을 맺어서 이 아이들에게 유기농 친환경 생리대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 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손길 덕분에 좀 더 인원을 추가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귀한 손길로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하는 생리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천연 생리대를 후원하게 되며 청소년 5명이 초경 시작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생리대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표액은 총 455만 원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언론개혁의 열망을 모은 새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을 창간했습니다. 창간호는 2주 금요일 인쇄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가 4일 온라인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서울북로회 50개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확인하고 연합의 의미를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만 심하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됐습니다. 평화나무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명선거 감시단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목회자 36명 중 총 7명이 기소됐습니다.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의 학력과 목사 안수를 문제 삼자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김용민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와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만큼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기부 활동을 저희 교회가 이달 4일조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교우 여러분 지금 자막으로 계좌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모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네, 폐회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래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에서 항상 그분을 간구하면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